부처님 전생이야기 본생경 제23회.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스승이시고 수행을 완성하신 분, 위없이 지극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 마음속 깊은 숭배를 바치나이다. 오늘은 제3장 가까운 인연 이야기 중에서 세존 카필라성으로 오시다 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승은 부처가 되신 이래 최초의 여름 안거를 이시파타나에서 보내시고 안거가 끝나자 안거의 수료식을 행하셨다. 그 후 우르벨라 마을로 가서 그곳에서 3개월 머무시는 동안 삼형제인 결발행자를 교화하시고 1000명의 비구들을 거느리고 풋사월의 보름날에 라자가하 성으로 가시어 그곳에서 2개월을 계셨다. 이로써 바라나시 성을 나오신 이후 5개월이 흘렀다. 겨울이 완전히 지나 우따이 즉 카로다이 장로가 온 지 7, 8개월이 지났다. 우따이 장로는 바꾸나월의 보름날에 생각하였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구나. 곡식이 거두어져 어느 쪽을 향해서도 길이 났다. 대지는 푸르게 옷을 입고 숲은 꽃들로 만발하고 길을 통하게 되었으니 이제야말로 10가지 힘 갖추신 님이 혈육과 만날 시기이다. 그리하여 세존이 계신 곳으로 가서 존귀하신 스승이시여, 나무들은 붉은 과실로 열매를 맺고 잎을 떨구어 불꽃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영웅이시여, 바야흐로 깨달음의 단맛을 나눌 때입니다.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으며 걸식하며 살아갈 정도로 기근도 없어 대지는 신선한 초록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현자이시여, 때는 지금이옵니다. 이렇게 60가지 개송을 노래하며 10가지 힘 갖추신 분이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시도록 귀향하실 것을 권하였다. 그러자 스승은 우따이 장로에게 말씀하셨다. 우따이여, 그대는 대체 무슨 까닭으로 달콤한 말을 하며 내게 돌아갈 것을 권하는가? 존귀하신 스승이시여, 스승의 아버지이신 수도다나 대왕이 만나고 싶어 하옵니다. 친족들을 만나 주소서. 알겠다. 우따이여, 친족을 만나겠다. 비구들에게 알려서 모두 떠날 채비를 갖추도록 하라. 그리하겠나이다. 스승이시여. 우따이 장로는 비구들에게 가서 이 일을 알렸다. 세존은 안가국과 마가다국에 사는 양가의 자식들 가운데 10,000명과 카필라바스투에 사는 이들 가운데 10,000명을 모아 번뇌를 끄는 비구 20,000명을 거느리고 라자가하 성을 떠나 매일 1요자나씩 앞으로 나아가 카필라 성은 라자가하 성에서 60요자나 거리에 있으므로 2개월에 걸쳐 가도록 하자 하며 서둘지 않고 여행길에 올랐다. 한편 우따이 장로는 세존께서 출발하셨음을 왕께 알려야겠다고 생각하여 공중을 날아 왕이 사는 곳의 모습을 나타냈다. 왕은 장로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장로를 훌륭한 의자에 앉히고 자신을 위해 준비해둔 온갖 훌륭한 음식을 바루에 가득 담아 올렸다. 장로는 일어서서 떠날 것 같은 자세를 취했다. 그러자 왕이 말했다. 앉아서 잡수십시오. 대왕이시여, 나는 스승의 옆에 가서 먹겠습니다. 스승은 어디에 계십니까? 대왕이시여, 스승은 당신을 만나고자 20,000명의 비구를 거느리고 여행에 올랐습니다. 그대는 이 음식을 드시고 내 아들이 이 도시에 도착할 때까지 여기서 아들에게 음식을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하고 왕은 기쁨에 들떠 말하였다. 장로는 허락했다. 왕은 장로의 사람을 시켜 향가루로 풍미를 낸 최상의 음식을 바루에 가득 담아 여러 개에 올려주십시오 하고 말하며 장로의 손에 건네주었다. 장로는 모두가 보고 있는 가운데 바루를 공중으로 던지고 자신도 날아올라 공양물을 가지고 가 스승에게 드렸다. 스승은 그 공양을 드시었다. 이렇게 해서 장로는 매일 공양을 날랐다. 스승도 또한 길에서 왕으로부터 오는 공양을 잡수셨다.
장로는 또한 매일 스승이 공양을 마치실 때마다 세존께서 오늘은 이만큼 오셨습니다. 세존께서 오늘은 이만큼 오셨습니다. 하고 전하며 세존의 덕에 관한 말을 하여 왕가의 사람들이 모두 세존을 만나기 전부터 스승에 대한 믿음을 갖게끔 하였다. 그로 인해 세존은 비구들이여 나의 제자인 비구 가운데 자신의 일족에게 믿음을 불어넣어준 으뜸가는 자는 카루다이니라 고 말씀하시며 그를 제1인자로 내세웠다. 샤카족 사람들은 세존이 도착하시자 우리들 친족 가운데 으뜸가는 분을 한번 뵙자 하고 모여들어 세존이 머무실 만한 장소를 서로 의논하여 니그로다 동산이 가장 적당하겠구나 결정한 후 그곳에 모든 준비를 하였다. 그들은 향긋한 꽃을 들고 부처님을 맞으러 나갔다. 갖가지 장신구를 몸에 두른 성안의 소년 소녀들을 사자로 선두에 보내고 그 뒤로 왕족 자녀들이 가게 하고 이어 자신들도 향긋한 꽃가루로 공양드리면서 세존을 맞이하고자 니그로다 동산으로 모였다. 그곳으로 세존께서는 번뇌를 다한 2만 명의 비구들을 거느리고 와서 준비된 최상의 부처님의 자리에 오르셨다. 원래 샤카족은 매우 자만심이 높고 콧대가 센 종족이었다. 그들은 시타타 태자는 우리보다 나이가 어리고 우리의 동생뻘이거나 조카뻘이 되거나 자식, 손자뻘이 되는 사람이다 하며 나이 어린 왕족 소년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세존께 예배하라. 우리는 그대들 뒤에 앉아 있겠다. 이리하여 그들이 앉자 세존께서는 그들의 심정을 꿰뚫어 보시고 친척들은 내게 예배하지 않을 셈이구나. 저들에게 예배를 하게끔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신족통을 일으키는 선정에 드시었다. 선정에서 나와 공중으로 날아오르시어 마치 왕족들의 머리 위에 발바닥 먼지를 흩뿌리듯 하시는 저 간담바 나무 아래에서의 한 쌍의 기적과 같은 신기한 모습을 일으키셨다. 왕은 그 부사의한 일을 보고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당신께서 탄생하셨던 날에 선인 칼라 데바알라에게 예배하기 위해 당신을 모시고 갔을 때 당신의 발이 날아올라 그 바람은 머리 위로 올랐을 때의 모습을 보고 저는 당신께 예배하였습니다. 이것이 저의 첫 번째 예배입니다. 파종일에 당신께서 잠부나무의 그늘 아래 행운의 침상에 앉아 계셨을 때 잠부나무 그림자가 움직이지 않았던 광경을 보았을 때도 당신의 발 아래 예배하였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예배입니다. 이제 또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이 기적을 보고 당신의 발에 예배합니다. 이것이 저의 세 번째 예배입니다. 이리하여 왕이 세존께 예배드리자 그때까지 세존께 예배드리지 않고 물끄러미 앉아있던 샤카족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예배하였다. 이렇게 하여 세존은 친족들에게 예경을 받으시고 공중에서 내려와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다. 세존이 자리에 앉으셨을 때 친족들은 그 절정에 달해 있었다. 모두들 마음을 집중시키고 앉아 있었다. 그러자 커다란 비구름이 몰려와 연잎이 빗줄기처럼 쏟아졌으며 적동색 물이 힘차게 쏟아져 내려 젖고 싶어하는 사람은 흠뻑 젖고 젖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의 몸에는 물방울조차도 튕기지 않았다. 이것을 보자 모든 사람은 참으로 불가사의하고 신기한 일도 다 있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불가사의하도다, 정말 기이하도다 라며 서로 수군거렸다. 스승은 나의 친족들이 모인 곳에 연잎의 비가 내린 것은 이때뿐만이 아니다.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다 하고 말씀하시며 그 뜻을 나타내기 위해 베산타라 자타카 즉 본생경 547번째 이야기를 이야기하셨다. 설법을 듣고 나서 모두들 선체로 예배하고 그곳을 떠나갔다. 그러나 왕과 왕의 대신 가운데 내일은 저의 공양을 받아주소서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다음날 스승은 2만 명의 비구를 거느리고 카필라 성으로 탁발하러 가셨다. 그러나 식사에 초대하거나 바루를 받아서 먹을 것을 넣어주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세존은 성의 입구에 있는 기둥에 서서 생각에 잠기셨다.
과거의 부처님들은 어떻게 고향에서 탁발을 하셨을까? 멀리까지 권력자의 집으로 가셨을까? 그렇지 않으면 순서를 밟아 집집마다 탁발하러 돌아다니셨을까? 그러자 부처님들은 먼 곳까지 가신 적이 한 번도 없었음을 아시고 나도 이제 그 전통과 관습을 그대로 밟아야겠다. 장차 나의 제자들도 나를 따라 탁발의 의무를 수행하게 되리라 생각하시고 제일 끝에 있는 집부터 순서대로 탁발을 시작하셨다. 그러자 저토록 고귀하신 시타타 태자가 탁발하고 계신다 하며 2층 건물이나 3층 건물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궁궐의 창을 열고 수많은 사람들이 넋을 잃고 구경하였다. 라울라의 어머닌 태자비도 저 기품 있는 분은 예전에는 바로 이 도시에서 왕의 막강한 권력으로 황금가마에 올라 계셨는데 지금은 머리를 빡빡 깎고 누런 옷을 몸에 두른 채 손에 바루를 들고 탁발하고 계신다. 하지만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계실지도 모를 일이지 하고 생각하며 창을 열고 바라보았다. 그리고 세존이 찬란한 몸의 빛으로 성의 큰 길을 비추고 한 발의 빛을 주위에 놓아서 80가지의 몸의 세밀한 특징을 빛내고 32가지의 위대한 인간의 징조로 장식된 비할 바 없는 아름다움으로 빛나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는 차분하여 푸르고 부드러우며 곱슬거리는 저 머리카락, 태양처럼 드맑고 반듯한 이마, 가지런하고 높고 부드러운 코, 번쩍이는 빛을 내뿜는 사자와도 같은 사람으로 시작하는 8가지 사자 같은 사람의 개송으로 긋고 찬양하면서 당신의 아들이 탁발하고 계십니다. 라며 왕에게 알렸다. 왕은 크게 놀라 손으로 옷자락을 잡고 황망히 성을 달려나가 급히 세존 앞으로 나아가서 말하였다. 존귀하신 스승이시여, 어찌하여 당신은 저희들에게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시며 무엇 때문에 탁발을 하시며 어째서 이렇게 많은 비구들의 식사를 얻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이까? 부왕이여, 이것이 우리의 관습입니다. 존귀하신 스승이시여, 우리는 왕족 마하산마타 집안의 혈통입니다. 우리의 혈통을 지닌 이들 중에 걸식을 한 이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부왕이시여, 그 왕가의 혈통이라는 것은 당신의 혈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혈통은 디팡카라 콘단자로부터 카사파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혈통인 것입니다. 그분들과 그 외 수천의 부처님들은 걸식을 하셨으며 걸식으로 생명을 유지하셨습니다. 세존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큰 길 한가운데 서서 흥분하지 마시오.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도리에 맞는 선행을 하십시오. 도리에 맞는 행을 한 사람은 편안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라는 개송을 노래하셨다. 노래를 마치자 왕은 예루가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그 후 도리에 따르는 선행을 하십시오. 도리에 어긋나는 악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에 맞는 행을 한 사람은 편안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라는 개송을 듣고 일레가에 도달했으며 그 후 담마팔라 자타카 즉 본생경 358번째 447번째 이야기를 듣고 불안과에 들었으며 숨을 거둘 때에는 하얀 차양 아래 침상에 누운 채로 아라한가에 들었으므로 왕에게는 숲에 머물러 정진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왕은 예루가를 취득하자 세존의 바루를 받아들고 모든 비구들과 함께 세존을 커다란 궁전으로 모셔서 훌륭한 딱딱한 음식과 부드러운 음식을 올렸다. 공양을 마치자 라울라의 어머니를 제외한 모든 궁전의 여인들이 몰려와 세존을 예배하였다. 라울라 어머니는 시녀가 어서 행차하시어 저 고귀한 분께 예배를 올리소서 하고 권했지만 만약 내게 덕이 있다면 저 고귀한 분은 스스로 내게 오실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예배하리이다 라고 말하며 나오지 않았다. 세존은 왕에게 바루를 건네고 나서 으뜸가는 2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태자비의 침전으로 가서 태자비가 제 편한 대로 예배하여도 아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말하고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다.
그녀는 급히 달려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세존의 복사뼈를 잡고 그 발에 자기의 머리를 부비며 예배하였다. 그러자 왕은 세존에 대한 지극한 애정의 덕이 태자비에게 갖추어져 있음을 세존께 이야기했다. 존귀하신 스승이시여, 제 며느리는 당신이 누런 옷을 입고 계신다고 듣자 자신도 누런 옷을 입었으며 당신이 하루에 한 끼의 식사를 한다고 듣자 자신도 하루에 한 끼의 식사밖에 들지 않았으며 당신이 커다란 침상에서 더 이상 잠을 자지 않는다고 듣자 자신도 얇은 헝겊으로 만든 잠자리에서만 잠을 잤으며 당신이 꽃다발이나 향 따위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듣자 자신도 꽃다발이나 향을 쓰지 않았습니다. 또 나의 친척이 번거로운 일을 돌보아 드려라 하며 하인을 보내와도 한 사람의 친척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존귀하신 스승이시여, 저의 며느리는 이러한 덕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존은 대왕이시여, 지금 태자비가 성숙한 지혜로서 당신의 보호에 의해 자신을 보살핀 것은 부사의한 일이 아닙니다. 그녀는 전생에 보호자도 없이 산기슭을 떠돌아다녔을 때에도 아직 성숙치 못한 지혜밖에는 가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잘 보살폈던 것입니다. 하고 말하며 찬드긴나라 자타카, 즉 본생경 485번째 이야기를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갔다. 두 번째 날 난다 왕자의 즉위와 새 궁전의 축하와 결혼 축제가 열리고 있었을 때에 세존은 그의 집으로 가시어 왕자를 출가시키고자 생각하시어 축사를 말하고는 나와서 떠나가셨다. 난다 왕자의 아내인 자나파다 칼로야니는 왕자가 세존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왕자시여 얼른 돌아오십시오 라고 말하며 목을 길게 빼고 전송하였다. 그러나 왕자는 세존께 바루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도 못한 채 세존을 따라 정사까지 가버렸다. 왕자는 출가를 희망하지 않았지만 세존은 그를 출가시키셨다. 이렇게 해서 세존은 카필라성으로 가시어 3일째 되는 날에 난다를 출가시킨 것이다. 7일째에 라울라의 어머니는 아들을 단장하게 차려입히고 말하였다. 보십시오, 왕자여. 2,000명의 사문을 거느린 저 황금처럼 빛나는 범천과 같은 사문, 저분이 그대의 아버님입니다. 저분은 매우 많은 재산을 갖고 계셨지만 출가하신 이래 거기에 손을 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분이 계신 곳으로 가서 아버님, 저는 왕자입니다. 즉위하면 저는 전륜왕이 될 것입니다. 제게는 재산이 필요합니다. 재산을 물려주십시오. 자식은 아버지 재산의 상속인이 아닙니까? 하고 아뢰어 재산을 물려받으십시오. 왕자는 곧 세존께 가서 아버지를 향한 애정으로 기쁜 마음에 사문이시여 당신의 그림자 한가운데에 있자니 참으로 행복합니다. 하고 말하며 그 외에도 자기에게 편리한 말들을 하며 서 있었다. 세존은 공양을 마치시고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가셨다. 그러자 왕자는 사문이시여 제게 재산을 물려주사이다. 하고 말하면서 세존을 따라갔다. 세존은 왕자를 돌려보내지 않으셨다. 왕자의 몸종들도 돌아서지 못한 채 세존을 따라갔다. 이렇게 해서 왕자는 세존과 함께 동산으로 오게 되었다. 세존은 이 아이는 부친이 갖고 있는 재산을 갖고 싶어 고뇌로 가득 찬 윤회의 소용돌이에 빠져버리게 되었구나. 이제 이 아이에게는 깨달음의 도량에서 얻을 수 있는 7가지 보물을 주어 출세간의 재산의 소유자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며 존자 사리푸트라에게 사리푸트라여 이러이러한 연유로 그대는 왕자 라울라를 출가시키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왕자 라울라의 출가는 부왕에게 더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왕은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어 세존께 존귀하신 스승이시여 부디 높으신 분들께서 부모의 승낙을 얻지 못한 아이는 출가시키지 않도록 하여 주소서 하고 간절히 청하였다. 세존은 그 간청을 받아들이셨다.
다음 날 궁전에서 공양을 마치신 세종께서는 옆에 앉아있던 왕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 존귀하신 스승이시여, 당신이 고행을 하고 계실 때에 어떤 천인이 제게로 와서 그대의 아들은 죽었습니다 고 말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말을 믿지 않고 내 아들은 깨달음에 이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요 하고 말하며 천인의 말을 부정했었습니다. 세조는 왕께서는 전생에도 누군가가 뼈를 보여주며 당신의 아들은 죽었다라고 말했을 때에도 믿지 않으셨으므로 지금도 그러한 것을 믿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마하 담마팔라 자타카, 즉 본생경 447번째 이야기를 설하셨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에 왕은 불황과에 도달하였다. 이리하여 세조는 부왕을 3가지 경지에 도달케 한 후 비구들을 거느리고 다시 라자가하 성으로 오시어 시타숲에 머무셨다.